로마서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2절 16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언젠가 성도 중에서 신앙에 대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저한테 한 게 아니고 CBS 방송에 출연하는 목사님에게 그분만 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면 방송에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그 질의에 답변을 이렇게 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 무척이나 궁금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미처 생각을 못 하실 수도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지금 몇 년쯤 됐죠? 지금 몇 년쯤 됐을까요? 우리는 평소에 그런 거 계산 안 하고 사니까 몰라도 괜찮습니다. 틀려도 괜찮고. 우리나라에 복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최초의 그 성경이 전해진 게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 가지고 왔다가 죽창에 찔려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보통 그때를 기준해서 우리나라에 개역 개신교의 복음이 전해졌다 이게 보고 있는데, 카톨릭으로 보면은 그보다 한참 좀 앞서지요. 그래서 우리 현재 개신교 복음으로 따지면은 약 우리 135년이 이제 넘어가고 있죠. 카톨릭으로 따지면은 우리보다도 약 50년 가깝게 앞서 들어왔다고 봐요. 근데 또 어떤 학자들은 이제 우리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건 아니지요. 경교라는 이름으로 신라 시대 때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신라 시대의 유물들 가운데 십자가 문양이 굉장히 많이 출토가 되니까 이게 왜 이럴까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중국으로 들어온 경교 유물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중국을 통해서 경교란 이름으로 기독교가 신라에 들어왔구나.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거리상으로는 백제가 우리 당나라와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 라당연합군이 만들어질 정도로 이 당나라와 가까운 한반도에는 신라였거든요. 그래서 신라하고 활발한 군사교류 그리고 무역교류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때의 경교가 신라에 이렇게 들어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이제 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이제 우리가 황당한 얘기를 전해드렸잖아요. 여기서 멀지 않은 남해에 가면 도마 마을이라고 있는데, 그 도마 마을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가 바위에 히브리어로 도마라는 글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가 조선에를 왔다 갔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어느 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성씨밖에. 조 무슨 목사님께서 자기 사비를 들여서 이제 연구를 하고 또 유물을 찾아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이런 것들이 또 다수 이렇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아마 지금 모르겠어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대구 계명대학교 안에 아주 조그만한 부스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 도마하고 관계된 유물들을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면 약 2박 3일 정도 코스로 해서 이제 도마가 우리 조선 땅에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그 목사님이 나름대로 연구한 것을 이 현장 세미나로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물론 뭐 무료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 당시 15만 원인데 아마 지금 한 20만 원 1인당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언제쯤 들어왔는지 추정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제 그런 얘기했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정말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은 토마스 선교사를 기점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 한 135년 이렇게 이제 추정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듣던 젊은 청년 중에 한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예수도 모르고 죽었는데 지옥에 갔을까요? 천국에 갔을까요? 그게 제일 궁금했던가 봐요.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밖에 모르죠.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니까 뭐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닌 조상들을 머리 아프게 생각할 필요가 있냐. 근데 그 젊은 청년은 그게 그렇게 궁금했던가 봐요. 천국을 갔다면 어떤 기준에서 천국을 가고, 지옥 갔다면 어떤 기준에서 지옥을 갈 거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야 되지 않냐. 그게 제일 쉽게 답을 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박모 목사님께서 답변을 오늘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는 뭘로 심판을 받냐고 말이지요.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받아서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냐 그거지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후부터서 딱 정해놓은 것이 있어요. 두 가지. 그게 뭐냐? 한 번 죽고 나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주시잖아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로되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딱 정해져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죄의 대가로 죽는다는 것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보면은 안 죽고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서 손꼽아 볼 때에 에녹과 엘리야 이 두 사람 꼽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죽어야만 했었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1000년을 가깝게 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이 969세를 살았다고 그래요. 1000년에서 31세 빠진 거잖아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10분의 1만 살아도 우리는 장수했다고 그래요. 지금 96세만 살아도. 아니, 그 97세 살면 장수한 거지요. 예. 보통 요즘은 90세 넘어가면 잘 사셨다 그래요. 엊그제 우리 이은영 권사님의 시어머니도 90세가 이렇게 넘으시는 91세인가 2세인가 그렇게 되신 것 같아요. 예. 요즘은 웬만하면은 그 정도 90세 정도는 사시는 것 같아요. 예. 물론 그렇게까지 사시는 동안 내가 내 마음대로 활동을 하고 음식의 맛을 다 알고 옷 맵시를 알고 옷을 입고 다니고 그러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냥 목숨이 붙어 있고 그냥 음식물을 넘기는 것으로 기준했을 때 그런 거죠. 실제 죽기 전에는 우리가 음식의 맛도 모르고 있고 내가 옷이 어떤 거 이뻐서 입고 싶은 옷 그런 의식이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냥 숨이 멈추니까 그냥 죽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장수한다고 했을 때 연수만 많으면 장수라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 그때 나이가 몇 살까지냐 그거거든요. 그 이후에는 돈이 많아도 아무 그분에게는 쓸모가 없는 것이 돼요. 아무리 좋은 옷이 있어도 쓸모없어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거를 사용하고 누릴 수 있을 때 이게 정말 좋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몇 년을 살았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다 죽는다.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대요. 다만 요즘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또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조금은 생명이 연장됐죠. 그죠? 연장이 돼도 어떤 분들은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한 모습이잖아요. 무의식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기계 장치에서 숨을 쉽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투여해요. 그래서 생겨난 게 가족들이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그냥 자연사하도록 버려달라는 이런 내용을 쓰면 죽어간다 해도 절대 기계장치를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가족들이 요구하면은 해주는데 우리는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데 해본 사람은 콧구멍을 통해서 하든 여기에 목을 구멍을 뚫어서 하든 이 튜브를 통해서 음식물을 투여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안 해본 사람은 모른대요. 그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그런 과정을 겪다가 깨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보면 그게 그렇게 괴롭대요. 근데 자식들의 의사에 따라서 마지막 죽은 그 순간에도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다가 죽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꾸 공론화되다가 지금은 이제 본인의 의사나 가족 의사에 따라서 이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예.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냥 죽을 때 되면 죽는 게 제일 잘 죽은 거죠. 기계장치에서 1년 동안 그렇게 더 누워있다고 해서 모르겠어요. 가족들은 좀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당사자에게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조금 생명이 연장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죽을까? 지금까지는 다 죽는다고 보죠. 이 세계적인 학계에서 발표에 따르면은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관리 잘하고 좋은 물 마시고 좋은 음식만 먹으면은 140살까지도 산다고 그러잖아요. 예.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120살이 넘어요. 살아 있습니다, 지금.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는 분이 아니에요. 밥을 해 잡수고 빨래를 하고 텃밭에 가서 야채를 따다가 반찬을 해 드세요. 122살이. 그러니까 100살도 안 된 사람들이 누워갖고 있으면 우습지요. 근데 이런 분들은 극소수거든요. 보편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오래 살고, 즉 더 살고 덜 살고 차이만 있을 뿐이지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말이죠. 근데 죽음만 피하지 못한 게 아니고 심판도 피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딱 죽음이 정해졌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역으로 생각을 하면 그래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두 다 죽게 해놓는다는 거죠. 죽은 후에 전부 심판하니까. 살아있을 때는 그냥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봐주고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근데 죽은 뒤에는 회개할 기회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한 수순에 따라서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우리가 절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게 죽음과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의 기준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실까? 예. 우리 젊은 친구가 예수 믿다 보니까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던질 정도 속에는 이것도 지금 포함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해서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심판의 기준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이죠. 그러나 율법은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눕니다. 좀 어렵게 표현하면 하나는 첫 번째는 성문법이라고 그래요. 이걸 의문의 법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게 모세의 율법인데 기록된 법을 가르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자주 듣고 있고 들어왔고 다 기억을 하고 있고 대충 율법에 대한 것은 거의 좀씩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은 지옥으로 가는 기준으로 삼는 게 이스라엘에게서는 이 심판의 기준이 율법이다 그 말이죠. 예. 근데 그러면 이 율법이 이스라엘에게도 이스라엘 민족 즉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졌냐? 아브라함 때 율법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예. 근데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에서 보면 11장에서 보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요. 뭘로 그렇게 의롭다 인정받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율법이 없다고 그래서 율법 없으면 심판도 못하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꿈을 심어주시고 또 비전을 심어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지만 우리의 조상님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보면 샤머니즘을 신앙으로 삼고 살았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황당에 신도 섬기고 우리 부엌에
신도 섬기고, 그죠? 달님도 섬기고, 햇님도 섬기고, 아니면은 큰 바위도 섬기고, 사람보다 더 힘이 있어 보이면 전부 다 신으로 섬겼던 게 우리네 조상들이거든. 이게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는 대부분이 그래요. 불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이런 샤머니즘의 신앙을 안 갖냐? 다 가져요. 다 갖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는데 엉뚱한 거 섬겼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누었는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기준으로 둔 법을 우리가 굳이 얘기한다면,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창조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을 가리켜서 양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서를 보면 디모데를 칭찬할 때 어떤 양심을 가졌다고 그래요? 디모데는 어떤 양심을 가졌나요? 동그라미 양심이에요? 아니면 네모잡이 양심이에요? 아니면 세모 양심입니까? 디모데는 네모도 아니고 동그라미도 아니고 세모도 아니고 깨끗한 양심을 가졌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심판의 기준은 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적으로 다 주셨던 게 양심이에요. 네. 이게 옳으냐 이게 그르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을 전부 줘.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두려움이 생겨요. 사람은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내가 지은 죄하고 관련된 사람을 만나거나 관련된 일이 어떻게 되면은 그걸 피해 다닙니다. 그거는 남들이 모르지만 본인이 알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것 때문에 늘 불편해요. 왜 그래요?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고 말하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책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뭐의 기준에 심판받아야 되냐면 바로 양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려지기 전에는 모두가 다 양심에 따라서 살아야 되니까 양심이 심판의 기준이 돼서 양심에 가책받은 일을 행하고 살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에 벗어나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가책받을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살았다면 심판대 앞에서도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누가 단 한 번도 양심에 가책받을 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디모데가 깨끗한 양심을 가졌다는데 그렇게 깨끗한 양심 가지고 양심에 가책받을 일이 하나도 없이 살았냐고 말이에요. 우리는 기억을 못해도 우리 삶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난 그런 일 없습니다 해도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런 일 없다면 어디를 지나가게 하냐면 유리바다를 지나가게 해요. 유리바다 지나가면 전부 다 그게 내 삶이 어렸을 때부터 전부 다 비디오처럼 비춰진다고 그러잖아요. 거짓말할 수 없어요. 오늘 바울 사도는 뒤에 나옵니다. 이 로마서 뒤에 나오는데 우리가 누구나 다 심판대 앞에서 뭐 하냐? 직고해야 된대. 직고는 자신이 직접 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아니라고 부정하면 여러분 유리바다 앞에 지나가면 그게 다 나오니까 거짓말을 한 사람들은 죄가 더 중요해지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 율법이 없었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양심이 심판의 기준이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서 부여받은 이 율법이 공개된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율법이 아니고 뭐예요? 믿음입니다. 이제 그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을 이렇게 보면 곧 나의 복음이란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에요.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심판하실 때를 말하거든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안 믿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으니까 예수만 믿으면 그것은 전부 다 지킨 것처럼 돼요. 그래서 후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이제 네가 예수를 믿었냐, 진실하게 믿었냐, 말씀대로 믿었냐, 그거거든요. 양심의 가책 없이 네 신앙생활 했냐. 그래서 믿음이,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보면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곧바로 그 뒤에 이야기가 무슨 얘기 나와요?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고 이후 세대를 사는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낱낱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그 믿음 보시고 우리가 없는 것처럼 의로 여겨서 너는 오른쪽 하고 우리를 천국 쪽으로 가게 해주실 건데, 예수를 안 믿었거나 아니면은 진실한 신앙생활을 안 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문제가 된다고 말해요. 위선적으로, 거짓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외적으로 믿는 척만 했던 사람들은 바로 땅에서는 별 표가 안 나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밭에서 자란 것처럼 이 세상에서 이 심판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그냥 똑같이 살아요. 근데 그때가 되면은 오늘 16절 말씀처럼 이 심판 때 그날이 되면은 그날이 전부 가려지게 되거든요.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는지, 유선적으로, 형식적으로, 거짓으로 했는지, 이거 그때 보면 다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조상님들은 양심에, 하나님이 전해지지 않을 때는 양심에 따라 심판을 받지만 지금 우리는 믿음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딱 한 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우리는 장차 심판받을 때 그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그냥 형식적이거나 아니면은 남들에게 보이게 함이나 이런 모습은 안 돼요. 정말 진실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심판대 앞에 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없어져요.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나를 심판하시니까 당신을 믿는 나를 내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남은 때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죽음과 심판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이런 때를 기억하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종말 신앙을 가졌다고 돼요. 우리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말은 우리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나의 죽음을 말해요. 또 하나는 성경이 말씀하신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그때를 말하는 거죠. 예. 정해졌기 때문에 나한테 종말이 꼭 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심판이 있으니까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우리는 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언젠가 하나님이 정해진 때가 되면 나도 예외 없이 죽음의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솔로몬을 불러놓고 뭐라고 합니까? 열왕기상 2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누구나 가는 길이 죽음이라는 길이라는 거지요. 예. 자기도 그 길을 가게 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바로 뒤에 우리 3장에 나오는데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처럼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거잖아요. 그러니 죄 있는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서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겁이 나겠어요. 근데 땅에서 진실하게 예수를 믿고 회개한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신 그 보혈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죄가 없는 것처럼 해주시니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고 겁낼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게도 언젠가 죽음이라는 걸 찾아오고 내게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는 걸 생각을 해서 기억해서 항상 이때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내가 생각해도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는, 말씀에 비춰봐도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오직 주만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날씨가 무척 추워졌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이기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을 돌린 하나님께서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선택하고 구원한 주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더욱더 은혜를 주시사 믿음에 굳게 서고 돈독한 믿음으로 진실하게 예수를 믿어 심판대 앞에 죽어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세워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함께한 모두에게 주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